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잠언서 제17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잠언서 제17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간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상고하겠습니다. 잠언서 제17장에서 제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두 가지의 가정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의 가정은 식사 때 마른 빵을 먹습니다. 부스러기 빵을 먹습니다. 다른 하나의 가정은 기름진 송아지 고기를 먹습니다. 마른 빵을 먹는 가난한 가정, 다른 가정은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린 가정,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화목제 송아지 기름을 태우고 나서 송아지 기름진 고기를 가족들과 나누어 먹습니다. 어느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하나님께서 잠언서 17장 1절 이하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은 지혜와 명철로 준비된 가정, 그러나 지혜와 명철이 준비되지 아니한 가정, 두 가정을 대조하시는 것입니다. 마른 빵을 먹으면서도, 떡 부스러기를 먹으면서도 지혜와 명철로 준비된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기름진 송아지 고기를 먹으면서도 분쟁하는 가정, 싸우는 가정, 불평하는 가정,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 모르는 가정, 상대방을 상처내는 가정, 두 가정을 하나님께서 비교하십니다. 싸우는 가정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린 가정임을 17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제 예배를 드린 가정, 그러나 싸우는 가정, 화목제를 드린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잠언서 17장 1절 제육, 고기를 먹다. 제육, 원어가 자바흐. 이 자바흐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sacrifice, 자바흐. sacrifice, 제물을 바친 가정. sacrifice, 양을 잡아 바치기도 하고 송아지를 잡아 바치기도 하고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 감사제를 드렸지만은 집에 와서 화목제 제물은 모두를 불태워버리는 것이 아니죠. 번제는 모든 짐승, 고기를 불태워버리지만은 화목제는 기름덩어리만 불태웁니다. 고깃덩어리는 일부는 제사장에게 바치고 다른 나머지는 화목제를 드리는 이 가정이 고기를 집으로 가져와서 가족들과 같이 식사합니다. 이때에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화목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양고기, 송아지 고기를 집으로 가져와서 가족들과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분쟁하는 가족입니다. 싸우는 가족입니다. 불평하는 가족입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와 명철로 준비되지 못한 가정입니다. 다른 한 가정은 마른 떡을 먹으면서 떡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화목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입술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지혜와 명철로 준비된 가정입니다. 잠언서 16장 16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황금보다도 금보다도 홍옥, 벼곡, 노곡보다도 홍보석, 남보석, 녹보석, 진주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값이 더 많이 나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것이 지혜와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황금보다 귀하다. 명철은 진주보다 귀하도다.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가 세계 제일의 갑부가 재물가가 가지고 있는 황금보다, 진주보다, 크리스탈보다, 홍옥, 벼곡, 노곡, 금강석보다 더 값이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을 때에서 하나님의 좋을 때 저울로 달아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영혼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좋을 때에서 값이 더 많이 나가는 것이 지혜와 명철입니다. 이 땅에서 황금이 없습니까? 재물이 없습니까? 달란돈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좋을 때에 더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은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나님께서 17장 1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비밀, 하나님의 심판의 비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승리하는 비밀,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지혜자는 들을지어다, 명철한 자는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지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는 첫째, 성결합니다. 성결교회 거룩함을 지키고 있습니까? 성결교회 홀리니스 카도시 하시는 거룩함을 지킵니까? 경건함을 지키는 성결교회입니까? 지혜는 첫째
첫째로 성결하다, 홀리, 거룩하다, 하시다, 거룩하다, 경건하다 말씀하십니다. 질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 18절을 모르고 있는 대한민국 교회가 있습니까? 모르는 성도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시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모르는 강단, 모르는 기독교, 모르는 교회가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 홀리니스 너희의 경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경건을 지켜라 거룩함을 지켜라 성결을 지켜라 음행하는 자야 우상을 따라가는 자야 너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파괴시키는 자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성결함이라 너희의 카도시 하시다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임을 대한민국 기독교는 기억할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 거룩함 성결 이것을 들어본 교회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이하를 통하여 지혜가 거룩함이니라 지혜가 선한 열매니라 선 굿니스 토브 굿니스 선한 열매가 지혜니라 지혜는 사랑이니라 헤세드 사랑이니라 지혜는 사랑이니라 인내, 사랑 이것이 지혜니라. 사랑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 것이니라. 평상시 평온할 때는 사랑하다가 위기가 닥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자가 있습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교회를 배반하는 자가 있습니까? 사랑은 목숨을 바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순교신앙입니다. 순교신앙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관용, 양순,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것, 편견이 없는 것, 이리하여 합평케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의의 열매가 지혜입니다. 의의 열매가 지혜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마른 떡을 먹을지라도 마른 빵 조각을 먹을지라도 마른 붕어빵을 먹을지라도 화목한 가정에 대하여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고기를 집으로 가져와서 가족들과 같이 나누면서 싸우는 가정, 분쟁하는 가정, 법정으로 나가는 가정, 재판장으로 가는 가정, 가정법원으로 가는 가정,
청소년 재판소로 가는 가정,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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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야 합니다. 명철, 잠언서 9장 9절 그리고 10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질문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믿다,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이 아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 이것은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 시작이다. 지혜 시작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지혜 시작, 출발입니다. 출발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야다, 하나님을 알다. 야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 비나 명철이니라.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분별한 후에 악을 발 아래 밟아버리는 능력이 명철입니다. 제 발 아래 밟아버립니다. 유호 발 아래 밟아버립니다. 악한 것은 그림자라도 발 아래 밟아버리는 것이 명철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젖먹이는 어떤 자입니까? 젖먹이 명철이 없습니다. 교회 다녀도 젖먹이 신앙은 명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젖먹이 신앙은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자기의 다리가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의 손이 이미 죄악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14절에서 너희가 교회 생활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영토 교회 생활 중직의 직분을 받았고 교회 신앙생활이 오래되었으므로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도 젖을 먹고 있구나. 아직도 젖먹이로다. 젖먹이시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니라. 절에 팔리는 신앙생활이라. 이리하여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도 송아지 고기를 뜯으면서도 가족끼리 분쟁하는 가정, 싸우는 가정, 재판장으로 나가는 가정,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떡 한 조각을 먹으면서도 화목한 가정은 지혜와 명철로 준비된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지혜와 명철로 준비된 이 가정, 이 거룩한 믿음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를 통하여 브뉴마티쿠스 믿음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브뉴마티쿠스 믿음은 지혜와 명철로 준비하여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십자가의 도, 순교자의 길, 이곳에서는
믿음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순교자의 신앙으로 감사드리며 수용합니다. 감사드리며 포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순교신앙을 드러냅니다. 순교신앙, 목숨을 이미 내놓았으니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17장 1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최고의 신앙, 첫째, 버림받은 것의 믿음을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버림받은 것의 믿음, 순교자의 믿음, 지혜와 명철로 준비된 믿음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사르키코스 믿음을 경고합니다. 사르키코스 믿음은 교회 가서 성전에 가서 화목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화목제 고기를, 기름진 고기, 자바하, 기름진 고기를 먹으면서도 불구하고 분쟁합니다. 싸웁니다. 법정에 나갑니다. 고소합니다. 고발합니다. 잠잘 날이 없습니다. 가지가 잠잘 날이 없는 분쟁하는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르키코스 믿음, 전능의 믿음입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명철이 없습니다. 명철, 비나 명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7장 14절에 바울 사도가 전능의 믿음을 경고합니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원하는 선언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만 행하는도다. 악만 행하는도다. 이것이 로마서 7장 14절 사르키코스, 사르키코스 전능의 신앙입니다. 전능의 신앙은 언제나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전능의 신앙은 언제나 유물론 공산주의,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의 발 아래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발 아래 밟힙니다. 평양장대교회를 대한민국 교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평양장대교회는 1907년도에 성령이 나타난다. 능력이 임하신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나타나 능력이 임하신 교회, 바로 이 교회가 오늘 평양 유물론 주체사상 김일성의 우상의 발 아래, 우상의 발 아래 평양장대교회가 70년 이상 밟히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회 기독교는 평양장대교회가 유물로 주체사상 발 아래 밟히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평양장대교회가 발 아래 밟힙니까? 능력을 받았음에도, 성령이 나타났음에도 왜 우상의 발 아래 밟히고 있습니까? 이것이 곧바로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하신 기독교의 역사가 그 원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는 성령이 나타난 것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때에 성경 받았고 은사 받았습니다. 방언하는 은사도 받았습니다. 진행하는 은사 받았습니다. 이리하여 모두가 자기 고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거주지로 돌아갔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수년 후에 예루살렘 제 첫째 총회가 열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첫째 기독교 총회로 모였을 때, 그때 결정된 안건이 절망을 가져다 주고 있은, 그때 계기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음행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이제는 음행하지 말자. 이것이 예루살렘 기독교 첫째 총회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나타난 건 능력이 맞지만은 음행, 우상, 귀신을 따라갔을 때 유물론 주체 사상의 발 아래, 유물론 주체 사상 발 아래 밟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7장 1절, 잠언서 17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유물론 주체 사상, 공산주의 사상, 짐승 사상, 기범교 사상, 학살 사상, 사기꾼 사상, 사기꾼 사상, 태양 우상, 사기꾼 사상, 학살, 숙청, 평양의 지하교회를 숙청, 평양의 장대행교회를 학살, 정치범 수용사를 학살, 짐승 문화를 이기는 길, 주체사상, 주체사상, 짐승 문화, 주체사상, 학살 문화, 주체사상, 기범교 타락, 짐승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 지혜와 명철로 무장하라. 지혜와 명철로 무장하여 명철의 능력으로 죄를 분별하여 발 아래 밟아버리라. 음행을 분별하여 발 아래 밟아버리라. 동성애, 간통사에 발 아래 밟아버리라. 다원주의 발 아래 밟아버리라. 차별금지법 발 아래 밟아버려서 말씀으로 무장하라, 무장하라.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차별금지법으로 오직 예수님을 선포하지 못하여 짐승문화로, 짐승문화, 21세기 짐승문화로 끌고 가는 법조임을 기억하고 숨기시는 지혜와 명철, 십계명으로 무당해야 합니다. 전신갑주로 무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17장 1절에서 포뉴마티코스 순교신앙과 사르키코스 견먹이 신앙을 비교하면서 경고하심, 대한민국의 경고하심, 대한민국 기독교의 경고하심이 세계 기독교의 경고하심이라. 차별금지법을 벌써 통과시킨 미국의 경고하심이, 차별금지법을 벌써 통과시킨 유럽의, 독일의 경고하십니다. 잠언서 17장 2절, 노예가 나타납니다. 노예. 그리고 타락한 자식이 나타납니다. 노예와 타락한 자식을 비교합니다. 노예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가진 것도 없습니다. 소유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은 노예가 지혜와 명철로 준비했음을 가르칩니다. 지혜로 준비한 노예, 명철로 준비한 노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노예, 이 노예를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저울에 달아보니까 가진 금과 은은 없지만은
홍만호, 호만호, 홍부서, 녹부서, 금강석은 없지만은 지혜와 명철이 있기 때문에 지혜, 명철, 무게가 저울 때에서 금, 황금보다, 진주보다 더 무게가 훨씬 더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승리했습니다. 노인은 하나님의 저울 때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리하여 노예가 섬기고 있는 그 가정에 패역한 자식, 패역한 아들을 앞질러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하여 최고의 믿음, 순교자의 믿음, 브뉴마티코스 믿음, 지혜와 명철로 준비한 브뉴마티코스 순교자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순종하는 자식, 불순종하는 아들 자식, 신앙생활 한 지는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젖먹이 신앙으로, 젖먹이 신앙으로, 젖먹이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망나니가 되고 있으니 기억해야 합니다. 노예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노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상급을 준비하십니다. 질문합니다. 브뉴마티코스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젖먹이 믿음으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여 하목제를 드리고서도 고소장을 만들고 있습니까? 고발장을 만들고 있습니까? 법정에 나가서 다투고 있습니까? 세 번째, 잠언서 17장 5절 이하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가 나타납니다. 부자가 나타납니다. 부자가 지혜와 명철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시간에 책망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지혜와 명철로 준비했습니다. 가난하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자는 이미 하나님의 좋을 때에서 영혼을 따라보시는 하나님, 루하, 영을 따라보시는 하나님, 영혼, 분유마, 루하, 부시게, 네페시, 영적인 세계를 겨울 때에 따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자는 패배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겼습니다. 부자가 지혜와 명철로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외모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리하여 날마다 가난한 자를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멸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너를 저울에 달아 너의 패배를 인하여 악한 날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자, 악한 날에 악한 자를 준비하여 너를 심판하리라. 너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심판하리라.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준비하시면 이것이 16장 잠언 16장 4절입니다. 16장 4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준비하시며 악한 자를 만드시며 원어가 하나님이 만드시다
악한 자를 만드십니다. The wicked, 라샤, 악한 자, 발, 만드시다, 악한 자를 만드십니다. 악한 자를 만드셔서 명철이 없어서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여 죄 아래 떨어지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잠언서 17장 23절을 통하여 세 번째 믿음, 사르스, 죽은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사르스는 죽은 믿음입니다.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어느 교회를 향하여 죽은 믿음이라고 심판하셨습니까? 어느 교회를 향하여 거짓 믿음이라고 심판하셨습니까? 질문합니다. 교회는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는 몇 신자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을 감당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8절 이하, 요한계시록 3장 8절 이하, 요한계시록 3장 8절 이하, 요한계시록 3장 14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거짓 믿음의 교회입니다. 외식 믿음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 기적을 행하는 사대교회, 지나가는 은사를 자랑하는 사대교회가 되어서 세상 5대형 7대교회, 살아있는 교회,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사대교회만 가면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사대교회만 가면 방언이 터지는 교회, 세계에 소문이 났지만은 예수님이 사대교회에 찾아오셔서 너는 죽은 교회라고 심판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어젯밤에 예수님께서 보였어요. 어젯밤에 꿈에 예수님을 보았어요. 어젯밤에 꿈에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이것을 간증하는 자가 있습니까? 사대교회를 기억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찾아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찾아오셨습니까? 심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을, 경고장을, 레드카드, 경고장을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셨음을 기억할지어다. 요한복음서 20장 28절 29절 이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기를 좋아하는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도마야, 네가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기억해야 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 있는 자니라.
세례 요한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고 순교자가 됐습니다. 이것이 복 있는 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복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혹자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하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세례 요한이 키가 세계에서 가장 큰 자라고. 어떻게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습니까? 세례 요한 기적은 행하지 않았지만 지나가는 행사는 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교자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가장 큰 자라고 가장 큰 자 칭찬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이하를 통하여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더라. 마태복음 17장 칭찬하신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적은 행하지 않았지만 방언은 행하지 아니했어도 칭찬받은 세례 요한 지혜와 명철로 준비한 자가 하나님의 재울 때에서 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하는 이 사실, 잠언서 16장 16절 지혜와 명철이 황금보다도 보석보다도 홍옥, 벽옥, 녹옥, 홍보석, 남보석, 녹보석, 금강석, 진주보다도 더 무게가 많이 나가서 예수님이 종말에 심판하시는 그날에 마지막 파이널 게임에서 마지막 게임에서 웃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제17장 23절에 나타난 악인 재판관,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이 없는 재판관, 이리하여 뇌물을 받고서 뇌물을 받고 재판하여 의인을 악하다고 재판해 줍니다. 악인을 선하다고 재판해 줍니다. 이것이 잠언서 17장 15절 20절 26절 계속하여 선이 악이라고 악이 선이라고 단 것을 쓰다고 쓴 것을 달다고 진리를 파괴시키는 악한 재판과 법원, 대한민국 법정은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서 17장 기억해야 합니다. 정치우상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우상 기억해야 합니다. 경제, 환경우상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우상으로 진리를 잘라버린 자들, 정치우상으로 진리를 잘라버리고 의인을 악인으로 심판하고 악인을 선한 자라고 심판하는 정치우상, 악한 재판과 악한 국회가 있습니까? 진리를 잘라버리는 국회가 있습니까? 속이는 저울 대로 자본주의를 타락시키는 경제가가 있습니까?
지시구상으로 독일의 파우스트처럼 자기 영혼을 메피스토펠레스 사탄에게 팔아버리고 지시구상을 자랑하며 살았던 파우스트처럼 지시구상에 희생물이 된 자가 있습니까? 잠언 16장 2절 영혼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메네메네 대결 저울에 달다 닥한 저울에 달다. 잠언서 16장 2절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감찰하다. 이것이 닥한 저울에 달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감찰했다고요? 마음을 감찰하다. 생각을 감찰하다. 이것이 루하 스피릿 영입니다. 스피릿 영을 감찰하시는 하는 영을 하나님의 저울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저울에 달다. 닥한 저울에 달다. 하나님이 저울에 다십니다. 정치우상을 저울에 다십니다. 종교우상을 저울에 다십니다. 경제 우상을 저울에 다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잠언서 16장 4절 악한 날에 심판하시기 위하여 악인을 예비하십니다. 악한 날을 예비하십니다. 악한 날에 심판하시기 위하여 악인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악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막대기, 몽둥이를 준비하십니다. 오늘 잠언서 17장에서 세 가지 믿음을 경고하십니다. 첫째가 순교자의 믿음, 프뉴마티코스. 마른 빵 조각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순교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지혜와 명철로 무장된 가정. 이 가정은 천국에서 멸류관 받는 가정입니다. 영원한 상급 받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믿음, 사르키코스 믿음.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지만 화목제, 고기의 기름을 제단에 태웠죠. 고기의 기름 제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살코기는 집으로 가져가서 가족들과 제육, 셰크라이스, 자박의 고기, 육고기를 먹으면서 분쟁하는 가정, 싸우는 가정, 법정으로 나가는 가정, 고소하는 가정. 하나님이 젖먹이 신앙을 경고하십니다. 교회가 젖먹이 신앙으로 가득 찰 때 대한민국 기독교가 젖먹이 신앙,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젖먹이 신앙으로 교회가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위하여 악한 자를 준비하십니다. 주체사상, 칼막사, 공산당, 유물론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평양에서 장대행교회가 유물론 주체사상 김일성 말 아래 밟히고 있음을 피눈물을 흘리는 평양 장대행교회 지하교회, 학살당하는 지하교회,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믿음, 사르스 믿음입니다. 17장 23절 불의한 재판관 뇌물을 받아먹고 의인을 악인이라고 선고해 줍니다. 악인을 의인이라고 불의의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르스 죽은 믿음을 심판하십니다. 죽은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태호 지옥을 준비하셨습니다. 태호 지옥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잠언서 15장 11절 아바돈입니다. 아바돈 지옥을 선포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아바돈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바드 이것이 어근이라고 했죠. 아바드는 예배드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다. 예배드리는데 믿음이 사르스 죽은 믿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죽은 믿음입니다. 사대교회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바드 예배가 아바돈이면 지옥입니다. 지옥 예배가 변하여 지옥이 됐습니다. 지옥 기억해야 합니다. 사르스입니다. 죽은 믿음 지옥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서 16장 4절 악한 날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악인을 만드셨다. 만드시다.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가룟 유다야 너는 기억할지어다. 자살한 사울 왕이여 너는 기억할지어다. 악한 날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악한 자 라샤 악한 자를 준비하셨습니다. 만드시다. make 만드시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지옥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악한 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지옥을 만들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에 지옥을 만들었다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창세기 1장이죠.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어 태호 지옥으로 떨어진다. 지옥으로 떨어진다. 아무리 그리스가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이 지옥을 타르타루스라고 설명하고 있음을 세계는 기억해야 합니다. 타르타루스 지옥.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이하, 베드로후서 2장 4절 이하, 타르타루스 지옥의 가장 아랫목, 가장 떳떳한 아랫목, 지옥의 가장 아랫목, 이것이 타르타루스. 베드로 사도도 기록했습니다. 그리스 타락한 나라도 타르타루스를 지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타르타루스 태호 창세기 1장에서부터 지옥을
선포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절 이하, 2장 1절, 2절, 3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안식! 이것이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국! 시편 95편 11절 안식하셨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자 행하여 경고합니다. 시편 95편 11절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자,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자를 경고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2장 1절 이하. 창세기 1장에서부터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좋을 때에 따르시는 하나님, 영혼을 저울에 다시는 하나님, 행동을 저울에 다시는 하나님, 가슴, 마음을 저울에 다시는 하나님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저울에 달았을 때 실패한 자들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하여 악한 날에 악한 자를 예비하시고 만드셨다고 하는 이것은 잠언서 16장 4절 악한 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태홍 하나님이 만드신 지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3장 18, 19, 20 태홍 바다의 태홍 지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절 이하에 1절, 2절, 3절 안식을 무엇을 가르친다고 하셨죠? 안식, 천국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천국. 히브리서 3장 11절, 히브리서 4장 1절 이하 천국. 이처럼 하나님께서 암시하시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안이 떠야 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절 깊음이라고 하니까 바닷물이 깊은가 보다. 그것만 알면은 소경입니다. 맹인입니다. 깊음은 지옥을 가르칩니다. 태홍, 지옥을 가르칩니다. 잠언서 3장 20절입니다. 잠언서 8장 24절, 28절 이하. 잠언서 15장 11절입니다.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하실 때 잠언서 8장이 예수님이 지혜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바로 그 창조하실 때 무엇을 만드신다고요? deep, 태호. 이게 몇 절이라고요? 잠언서 8장 24, 잠언서 8장 28, 잠언서 3장 20절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로마 제국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된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이해를 하지 못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유법 혹은 직유법 혹은 알레고리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알레고리를 무조건 비판하는 신학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것은 알레고리로 풀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이하 10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 32절 34절 이하 비유가 아니면 예수님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바로 이것이 알레고리입니다. 비유, 패러블, 영어로 패러블이죠. 이것을 원어가 파라발로, 패러블, 파라발로 비슷하잖아요. 알로스, 파라발로. 파라는 옆에, 발로는 던지다, 옆에 던지다. 알로스, 다르게, 옆에 던지다. 이것이 알레고리입니다. 알레고리. 성경을 해석할 때 무조건 알레고리를 거부하고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는 수박 끄달기 메시지가 되고 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르샤 죽은 믿음을 위하여 지옥을 준비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 가지 믿음 가운데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영적인 현주소 어디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전막의 믿음입니까? 그리하여 속이는 저울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동대문, 남대문 속이는 저울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본주의 국가를 파괴시킵니까? 자본주의 국가를 파괴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준비하십니다. 누구 악인을 준비하십니까? 공산주의, 유물로 칼막스를 준비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가 죽은 믿음, 전맥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절망시킬 때 세계 모든 사람을 절망시킬 때 하나님은 악한 날에 서시게 하여 악인을 준비하십니다. 악한 날에 서시게 하여 악인을 만드십니다. 만들다 악인을 만드십니다. 악인 라샤, 라샤 악인을 만드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잠언 16장 4절 하나님이 악인을 만드시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독교 역사상에 악인을 만드신 역사, 바티칸 천주교가 중세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슬프게 만든 사건들이 많았다고 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바티칸, 바티칸 교황청이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기독교 역사가 강조하는 것은 8세기, AD 8세기, 9세기 천주교,
성전 내에 우상, 파괴시키는 우상, 파괴시키는 우상, 성상 파괴, 성상 파괴, 성상 파괴시키는 운동이 일어났음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물량주의 우상을 만들 때, 번영주의 우상을 만들 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면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악한 날에 쓰시게 하여 악인을 준비하십니다. AD 800년부터 로마 천주교 바티칸 교황청이 세속적인 정치와 세속적인 정치 우상, 신성 로마 제국의 정치 우상과 결탁한데 이것이 AD 800년 이후, AD 962년 이후 신성 로마 제국의 역사상에서 끝날 때까지, 언제 끝났죠? 1806년 하나님께서는 프랑스 나폴레옹을 준비하여, 프랑스 나폴레옹 장군을 준비하여 1000년 동안 이어져 온 신성 로마 제국, 로마 바티칸과 결탁한 신성 로마 제국을 나폴레옹을 내려서 나폴레옹을 준비하셔서 1806년도에 끝냈습니다. 역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합니다. 잠언서 16장 4절, 악한 날에 쓰시게 하여 하나님이 악인을 준비하신다. 악인을 준비하신다.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심판의 도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세기 천주교가 세계를 어둡게 만들어갈 때 종교우상, 정치우상, 경제우상, 지식우상, 지식우상, 토마스 아퀴나스가 지식우상을 가지고 장난쳤습니까? 1200년대 토마스 아퀴나스 믿음과 이성 묶어보려고 했죠. 이것이 토마스 아퀴나스 스콜라 철학 아닙니까? 믿음과 이성을 묶어서 인간적으로 해보려고 했지 않습니까? 스콜라 철학, 이것을 누가 깨뜨렸습니까? 이 죄악을 누가 깨뜨렸습니까? 13세기 영국의 윌리엄 오캄이 한마디로 깨뜨려버렸습니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식,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윌리엄 오캄이 한마디로 정리해버렸습니다. 중세기에 지식우상, 종교우상, 경제우상, 정치우상, 이렇게 우상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악한 데를 쓰시게 하여 준비하십니다. 심판의 도구를 준비하십니다. 1096년 십자군 전쟁, 하나님께서 십자군 전쟁을 통하여 징계하시기 위하여 이슬람, 마호메 등교 이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54년까지 제8차 전쟁, 1차, 2차, 3차, 8차까지 전쟁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으로서 징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셨습니다. 13세기, 14세기 전염병, 흑사병, 페스트,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 3분의 1을 죽일 정도로 이력적인 전염병, 21세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기를 당하는 세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중세기에 이렇게 전쟁, 기근, 전염병 심판하시고 나자 르네상스 문해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탈리아를 중심하여 그리스, 유럽으로 문해부흥 나타났습니다. 고전으로 들어가자 고전, 옛날 책으로 들어가자 옛날 책. 이것이 그리스의 타락한 철학, 타락한 철학, 타락한 유물론, 타락한 짐승문화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인본주의 휴머니즘, 인본주의 휴머니즘이 나타났습니다. 유물론으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그리하여 휴머니즘 하면서 인본주의 휴머니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유물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휴머니즘, 인본주의 휴머니즘, 물량주의 휴머니즘, 유물론 휴머니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휴머니즘이 새끼를 쳤습니다. 그것이 실존주의, 유물론 실존주의입니다. 1788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났던 쇼펜하우에러가 경고한 것이 인간의 가슴 속에 의지가 있다. 의지, 인텐션이 있다. 이것은 욕망의 인텐션이 있다. 바로 이 욕망,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유물론 욕망입니다. 인본주의 유물론 휴머니즘 욕망입니다. 이것이 실존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실존주의가 등장하면서 주체를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체 사상을 강조하는 북한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잘 기억할지어다. 주체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타락한 유물론 실존주의에서 왔습니다. 바로 이 타락한 유물론 실존은 타락한 그리스에서 배웠습니다. 타락한 고전 그리스 유물론에서 배운 것입니다. 이리하여 실존주의자들이 등장하면서 1804년에 독일에서 태어난 보이에르마하, 1809년 영국에서 태어난 찰스 다윈, 1918년 독일에서 태어난 칼막스, 1844년 독일에서 태어난 프리드리히 니체, 1856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프로이드, 지금은 더 프로이드, 1860
61년 영국에서 태어난 화이트헤드 과정 철학을 만들어 과정 신학을 만들어 과정 신학에게 영향을 준 자. 화이트헤드 세상은 과정만 있을 뿐이다. 종말은 없다. 심판은 없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여 심판 없으니 예수님의 심판 없으니 안심하라 안심하라. 과정 프로세스 디알로지 프로세스 과정만 있을 뿐이다. 과정 신학자들 세상의 유물론 철학에서 배운 과정 신학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1875년 독일에서 태어난 알버트 슈바이처, 1889년 실존주의 핵심 하이데거, 1905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사르트르, 실존 본질이 없습니다. 실존은 본질이 없습니다. 주장한 타락한 유물로 실존주의자들이 본질을 잘라버렸습니다. 성경 본질을 잘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잘라버렸습니다. 진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그 길과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실존이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질을 잘라버리고 주체가 되라. 북한 주체사상 잘 기억해야 합니다. 네가 주체가 되라. 하나님의 성경을 잘라버렸으니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라버렸으니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렸으니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잘라버렸으니 이젠 네가 마음 놓고 주체가 되라. 주체가 되라. 이것이 주체사상의 출발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주체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프레드리히 니체가 주체가 되기 위하여서 확실한 주체가 되기 위하여서 힘이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다. 권력 의지 힘이 필요하니 권력 의지 힘의 의지 강조합니다. 이리하여 위범연시가 되라. 초인이 되라. 하나님을 이기는 초인이 되라. 하나님을 이기는 초인 위범연시 주체 위범연시 강조합니다. 실존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체가 되라고 주장하고 이제는 본질을 잘라버렸으니 선택하라. 주체 선택하라. 주체 선택하라. 본질을 잘라버렸으니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죽여버렸으니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짐승 고기만 남았죠. 영혼이 죽었으니 영혼 인류의 영혼을 죽여버렸으니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짐승 고깃덩어리 사륵사 바사르 아파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동물 짐승도 흙으로 창조하시고 아담도 흙으로 창조하셨으니 이제 영혼을 죽여놨으니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짐승과 똑같은 아파르, 짐승과 똑같은 사륵사, 짐승 고기와 똑같은 바사르. 이리하여 주체 선택하다. 짐승 사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짐승 사상 주체 사상 주체 짐승 사상 주체 돼지 사상 주체 개가 되는 사상 주체 우상을 섬기는 사상 주체 음행하는 기쁨주 사상 주체 학살하는 주체 학살 동물 사상 태양이 되라. 태양 우상 주체 사상 우상을 섬기는 주체 사상이 되어 세상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음. 잠언서 16장 4절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심판하시게 하여 악인을 준비하신다. 심판 도구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누가 새끼를 쳤으니 유물로 공산주의입니다. 유물론 공산주의. 칼막스가 영혼이 죽어버렸으니까, 본질을 잘라버렸으니까, 십계명을 잘라버렸으니까 마음 놓고 거짓 사기를 칩니다. 그 점은 십계명 제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을 잘라버렸으니 마음 놓고 사기를 칩니다. 첫째 사기, 종교는 아편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칼막스, 어릴 때 너는 율법 성경을 배웠지 않느냐? 어떻게 내 영혼을 죽여서 지옥으로 던져버리느냐? 두 번째 사기, 공산주의는 죄가 없다. 살인마 공산주의, 기쁨적 공산주의, 착취하는 공산주의, 학살 숙청하는 공산주의가, 공산당은 죄가 없다고 입에 침도 바르지 않냐고 사기처럼 칼막스. 세 번째, 유토피아, 인민들에게 유토피아를 주리라, 유토피아를 주리라. 사기. 평양에 누구나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어요? 백성이 평양 시내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느냐고요? 저 한경주에 있는 사람이 마음 놓고 평양으로 여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기치는 사기, 유토피아. 그리고 네 번째 사기, 공산주의가 세계를 붉은 맛으로 만들리라. 붉은 맛을 유물로, 공산주의로 적화하리라. 공간, 사기. 십계명을 잘라버리니 이렇게 칼막스가 사기치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잘라버리니 마음 놓고 김성처럼 학살, 숙청, 엄해, 기쁨조, 우상, 태양, 우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들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오늘 잠언서 16장 4절, 악한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 악한 자를 준비하셨다. 악한 자를 만드셨다. 심판의 도구를 만드셨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잠언서 17장 지혜 명철로 무장하여 21세기 종교개혁, 21세기 갱간주의 운동은 사기처럼 유물로, 다원주의, 차별금지법, 우상을 발 아래 밟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